이번 지난 2해를 보내면서 오히려 그 어려웠던 코로나로 인한 2해 동안 저의 몸과 마음이 또 단단해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코로나라는 추운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참 당황스럽고 막막한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대처하고 또 적응하고 주위에 코로나로 힘든 성도님들을 돌보면서 더욱더 돈독해진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아동부 아이들을 보면은 선생님 누가 아프대요 누가 아프대요 라는 걸 서로 얘기해 주면서 아이들이 또 오늘 함께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면이 오히려 더 시련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18회 예수사랑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벌써 감사한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지난주에는 한 성도님의 초청으로 벌써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작년 초청잔치 때 등록을 하시고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뵈면 저도 마음에 참 기쁩니다. 그리고 작년에 새로운 친구들이 굉장히 또 적응을 잘해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 너무 예쁘고 그 친구들이 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옆 친구들은 참 더 이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이 영혼 구원에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려 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큰 지상 명령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주고 가십니다.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분부를 행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르치신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각 나라에 퍼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순교하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2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지금처럼 장애인의 인권이 어느 정도는 보호되지 않던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성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을 의존하여 그것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마을에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기적을 행하시고 다른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도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큰 기쁨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신 것도 딱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이신 것을 알자마자 그 여인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너무나 기뻐서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의 미움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다른 명령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일어날 일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보고를 받자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에게 거짓말을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자는 도중에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거짓말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서 거짓말을 동원해서도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경비병들도 그들의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밤에 보초를 서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힘없던 경비병들은 이것이 이제 보고가 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돈까지 주면서 거짓말을 시켰고 혹시나 너희들이 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잘 봐줄게 해서 그들을 안심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돈까지 주며 거짓말을 시키게 하였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했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게 전하게 한 이 명령은 아직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거짓말을 명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성경학자분들은 지금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그 중간에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이 만드실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전투와 그 임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방금 제가 좀 전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서 그 신을 신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즉 말씀이 무기가 되어 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복음의 신발은 아직도 득세하고 있는 이 악한 거짓말, 이 악한 거짓된 명령과 우리는 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의 명령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발빠르게 거짓 명령을 주었고 돈까지 주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흔히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소식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악한 세력이 힘을 가지는 것 같으나 결국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경비병들의 거짓말처럼 이 땅에 퍼져 있는 거짓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거짓말, 지금 시대의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근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겪은 이 힘듦은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미디어의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부 교회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전체 교회가 너무나 큰 비난을 당했습니다. 유독 교회를 향한 비판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교회가 비난의 화살을 받는 화살바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던 일각의 오해 내지는 불만들이 이 사건을 통해 마구마구 터져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누구보다도 밝은 빛이고 누구보다도 맛있는 소금인데, 그런 우리의 어떤 작은 옳지 못한 부분이 세상으로 하여금 비판을 더 일으켰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겸허히 받고, 또한 우리를 되돌아보고 혹시나 놓치지 않는 부분이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함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후 우리는 오히려 철저히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는 매우 폭발적으로 부흥하였다고 합니다. 숫자로도 부흥하였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철저히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 세상은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래 라는 경멸과 조롱의 뉘앙스였다고 합니다. 말씀과 맞지 않으면 직업도 바꾸고 그들의 소유까지 파는 모습이 처음에는 약간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보자.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 좋은가? 그렇게 산다고 달라질 것이 있냐 했는데 정말 달라지는 것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힘들었으나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교회에 부조를 보내었습니다. 내가 힘든데도 더 어려움을 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경멸과 조롱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저들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멸시와 시각에 눈을 돌리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한 경비병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그들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아직까지도 그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시선을 두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악하고 처참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시선을 그런 것들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바울은, 이후 많은 그 기독교인들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에 헌신하였습니다. 역사상 복음 전하기가 쉬웠던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는 그 나라의 법과 관습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또 어떠한 나라는 기존의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이 복음을 막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복음을 막는 장애물은 아무래도 이 물질과 정보의 풍요가 아닐까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이 세상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며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어떠해야 함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의 시작도, 나의 구원도, 나의 삶의 이 여정도 마지막 도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함을 얻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이후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20년째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저도 얘기를 하지만 그 자매도 이제 한결같이 한결같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도 한결같고 참 저도 한결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저보다 더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교회관의 안 좋은 이야기를 너무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를 하면 저도 같이 사실 위축이 됩니다. 언니 이랬다며? 그랬어 이렇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언니는 왜 그러고 살아? 이러면서 그러게. 그래서 언니는 괜찮아? 그래서 나는 괜찮아. 네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제 그 자매 또 언니는 언니가 몰라서 그래 이러고 너가 모르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나한테 있어 이제 이렇게 서로 받아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은 굉장히 저도 이 변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야 그게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러고 가끔은 이제 막 이렇게 원성이 높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네가 오해하는 거야 우리도 억울해 이렇게. 그런데 결국 저는 이제 그 자매에게 어떠한 이제 쓴소리도 좀 참고요. 그 자매가 이제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생각해보니까 그 자매가 그래도 이 교회에 관한 뉴스나 기독교인에 관한 소식이 그래도 약간은 관심이 있으니까 귀가 이렇게 커져서 더 크게 듣지 않았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계속 전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친척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처럼 매우 힘든 일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복음을 막는 거짓말은 너무나도 그 힘이 강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마 방송 3사와 여러 미디어를 그 친구에게 제가 이길 수 있을까 싶으나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에 의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은 악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끝날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짓말이 더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진리가 살아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돈까지 주며 거짓말을 하였으나 우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갑니다. 누가 이길까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과 돈도 안 받았는데 생명을 던지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깁니다. 돈으로 메꾸어지는 거짓말과 생명도 아끼지 않는 진리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 VIP 초청 잔치를 하게 될 그 마지막 주까지 우리는 어떤 거짓말이나 유혹이나 장애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때로는 멸시가 되어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우리의 일을 묵묵히 해가는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거짓말은, 악한 것은 힘을 얻어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힘드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